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심해 산다는 매체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편하고 쾌락에 있는 세상으로 눈을 계속 고정시켜왔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지난 7월 15일부터 복음을 새롭게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는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새롭게 듣고 보면서 구원받기 전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많이 봤지만 세상을 즐거움을 사랑함으로 인해 또 어둠 안에 있었기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6장 5절과 말씀과 같이 말씀을 보아도 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거의 매일 집중적으로 복음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셨고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또 시편 139편 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이는 네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사람과 죄의 주인을 믿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 나는 내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훈육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내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을 깨달았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를 이기며 제가 마귀의 자녀였던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녀임을 깨닫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제 힘으로 출생하여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짓기를 물마심같이 진 지옥과에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를 흘리심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사단의 성경을 늦춰주시고 주 예수님을 믿음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친히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10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칭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으로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것과 참으로 저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으로
구원 얻었음을 또 확신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내 이름으로 읽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대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운 좋고 보기 좋은 인사 또 이렇게 구원받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떨리는데요. 예. 로마서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짐승보다 못한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온 제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한 원래보다 못한 죄를 지었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제가 무서운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저의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죄를 지으며 살아온 저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어 저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선택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 주심이 영원함을 깨닫고 참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난 후에 저의 그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어 저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깨닫는 순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어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동안 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모른 척한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믿음과 깨달음은 좀 늦었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성경 읽기에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크신 뜻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제 삶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큰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구세주로서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의 찬송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이근영입니다.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실생하였으며 우친이 죄 중에 나이다. 시편 51장 1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말씀으로 구원 전 저의 삶이 출생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신분이며 실제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었기에 죄의 형벌로 지옥가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탐욕과 불의, 추악, 시기, 배약하는 자였으며 우매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에 속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죄인이고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구원의 손길을 받은 계기는 복지관에서 일을 하던 중에 교회를 소개받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으실 것을 대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며 이 영생은 어떤 사람이라도 제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제 마음의 변화는 저는 이전에는 저를 누군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사실과 예수님이 저의 죄를 인하여 대신 고통을 받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고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각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을 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믿음이 권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 중에서 제가 만약에 또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곧바로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강한 성도님과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훈입니다. 8년 전 여름 캠프 때였습니다. 항상 제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서 캠프 때 안 간다고 했더니 이번엔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친정엄마랑 같이 캠프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강사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쉽고 좋은 설교였습니다. 1교시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사람이 왜 죄인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전에 잠언 8장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달아서 다시 들어도 쉽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캠프 오기 전까지 4절, 5절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설교가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이며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모두 같은 죄인이라고 설명하셨을 때 공감했습니다. 2교시엔 그런 죄인이 가는 지옥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3교시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삶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이고 죽을 뻔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구원이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전까지 구원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삶의 구원도 구원이고 병에서의 구원도 구원이며 죄에서의 구원도 구원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전 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리정도 못하는 것에 대한 구원을 바랬습니다. 강사님이 그런 것에서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1분 후배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정리도 안 되고 설명을 잘 못하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어쩐 존재인지 종이에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캠프 마지막 날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시내를 안고 바다에 갔습니다. 정말 화상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아기를 어떻게 보호할지 막막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화상 입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울먹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후 화장실에 나왔습니다. 바람 한 점 안 불던 해변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원해졌고 나중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정말 믿을 분은 주님이시고 날 보호해 줄 분도 주님이시며 의지할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전날 복음이 뭔지 알게 되었고 낮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며 고백한지라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설교를 듣고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침례하는 걸 아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교만이 섞입니다. 죄인은 내게서 뭐 건질 게 있다고 저 안 죽으면 안 될까요? 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거부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주입분들 말에 흔들려서 믿는 게 뭐고 아는 게 뭔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자마자 순종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요나도 돌아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뭔지 헷갈리지 않고 그냥 믿었기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굳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두지 말고 사실을 알기에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과 교제 중 문득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을 통해 난 죄인이고 내 안에 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면서 이런 사실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믿고 고백하면 그게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생겼고 이런 죄인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흩어졌던 사람들이 말했던 아는 것이란 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지식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확신이 들기 전엔 억지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난독증이 있는 나를 극복하고 말씀이 편해졌습니다. 읽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외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언 40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야말로 성숙한 여인이다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는 여인이야말로 옥이 악으로 깡으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신 달란트를 이단으로 불란트리고 늘려가는 여인이야말로 성숙한 여인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망사가 원망에 젖어 있다가 집안에 걸어놓은 말씀을 보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위로를 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니 삶이 자유워지고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장 4장 6절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배고플 때 떡 먹는 게 무슨 죄인가요? 하며 부정했고 그 다음엔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사는 양식이라 말씀하셨던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송가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5장